우리가 보통 5월, 6월에 모내기를 하는데 이제 봄부터 가뭄이 시작되어서 6월 이르기까지 모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기를 어렵게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해에는 간신히 모내기를 마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뭄 중에 간신히 모내기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 또 6월 말부터 이제 주로 장마철이 시작이 돼요. 이제 가뭄을 막 면했다 싶은데 그런데 이젠 또 비가 많이 오는 것이 걱정이 되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연약함,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댐을 건설하고 첨단의 기상 관측 시설이 개발되고 도입된다고 할지라도 또 온갖 방제 시설로 준비되고 훈련되어질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연에 무자비할 수 있는 그 흐름에 우리는 번번이 쉽게 무너지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다행스럽고 행복한 것은 바로 그 자연의 주관자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간혹 교회의 여러 행사들을 경험할 때마다 날씨를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면은 참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의 시편은 42편과 43편이 세트입니다. 보통 시가 한 편에마다 그 간단한 제목들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43편에는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42편, 43편은 똑같이 팔레스타인의 북쪽 지역으로 추방된 이 작가가 예루살렘으로의 귀향을 갈망하면서 쓴 슬프고도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의 5절 말씀, 또 내일 보게 될 11절 말씀, 또 모레 보게 될 43편 5절의 말씀, 이 세 구절이 똑같아요. 반복되는 구절로 똑같이 완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두 편을 오늘 하루에 다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 시편을 묵상하는 중에 시의 내용들이 가슴에 절절하고 또 너무 아름다워서 이걸 하루에 다 보기는 좀 아깝다 해서 3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간절하게 표현한 그런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사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셔요. 오랜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뭄에 찌들어서 모든 들판이 다 흙먼지로 뿌연 가운데 이 사슴이 물을 찾아서 들판을 비틀거리며 걸어갑니다. 이 동물적 감각으로 다른 곳은 다 마를지라도 유일하게 마르지 않는 물 근원으로부터 오는 그 물향기를, 물냄새를 아마 이 사슴이 맡았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그 물을 찾아가던 걸음이 자기의 눈앞에 물을 만났다. 그러면 그 걸음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비틀거렸을지라도 이제 자기가 찾은 그 물근원을 향해 힘있는 발걸음을 간절하게 내딛고 나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 시대의 말씀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마을들이 다 우물을 중심으로 그 유목이 정착하고 쉼을 얻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어디를 가든지 땅을 파고 그 우물을 얻게 되는, 또 우물을 가지면 그
그것이 곧 부의 상징이 되고 또 부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물이 마르지 않는 한 그들은 다시금 방랑이 아닌 정착의 삶을 편안히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꾸준한 강수량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한 그들의 애착은 말로 할 수 없이 큽니다. 여기 표현하고 있는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사슴이라고 안 하고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은 무엇을 위해 물을 찾아다니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삶을 위해서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물을 찾아다닙니다. 인간인 시편 기자도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겠습니까? 물론 그가 태어난 고향 땅, 이제 서러운 포로 생활 또는 서러운 피난 생활을 멈추고 이제는 그가 그리던 고향 땅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함해서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복음성가 중에 이 시편 42편을 가지고 부른 찬양이 몇 개 있죠. 그 중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말미에 바로 이 5절에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간절히 찾는 그 장면은 얼마나 절절한지 몰라요. 저는 한때 어렵고 힘들 때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마지막 후렴 부분일 수 있는 그 부분을 얼마나 수없이 반복해서 불렀는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내 마음 안에 끊임없이 찾아드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그것을 좀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죠. 내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일지라도 주님이 내 영혼을 좀 오셔서 도와주시라고 하는 간절함. 아니, 내 영혼아 좀 정신 차려라. 네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좀 바라라.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찬양을 끊임없이 되뇌어 불렀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목마름의 시련을 견디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냇물을 찾고 그 마른 목을 축인 이 사슴은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편안하게 지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슴은 물을 먹게 되는 그 순간에도 잠시 물을 찾기에 정신없이 와가지고 그 물을 먹느라고 정신이 없을 그 순간에도 물 한 모금을 먹고 나면 또 두리번 또 다른 두려움으로 그렇게 두리번거리는 사슴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시냇물을 찾았다, 그 시냇물을 얻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두려움이 그의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 연약한 사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뭄의 해갈로 모내기를 간신히 마친 농부에게 이제 곧 또 장마철이라고 하는 어려운 도전, 새로운 도전과 두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지죠. 또 장마철을 무사히 잘 넘겼다, 그 무더위를 잘 넘겼다 싶으면 올해도 그런 것처럼 또 태풍이 오지 않나 하는 이 걱정과 두려움 앞에 직면하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에게는 3절의 말씀처럼 불신자들이나 또는 함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4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조롱과 핍박이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이 조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선배들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또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의 선교 사역지에서 수없이 계속될 조롱이요 핍박입니다. 얼마 전에도 몽고에서 오신 김근영 선교사님을 제가 잠깐 배웠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보고를 오후에 잠깐 듣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될 터인데, 지금 선교사님은 강화에서 거의 한 달 이상 되는 선교사 파송 훈련을 지금 받고 계셔요. 부부가 함께 이 훈련을 수료해야, 그래야 총회 파송 선교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훈련에 직면하고 많이 애를 쓸 거예요. 그러나 국내에서 받는 이 한 달 이상 자식들을 몽고에 내버려 둔 채 여기 와서 고생하고 받는 그 훈련은 사실 아무것도 힘든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선교지에서 몽골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해서 은혜도 잘 받아요. 근데 은혜만 잘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은혜로 왔다가 내일은 또 냉랭한 가슴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목회자를 아주 측근해서 찰떡같이 붙어서 도와주다가 내일은 또 냉랭하게 목회자를 배척하고 목회자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 사이클들을 반복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이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는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그때 잠깐 들었습니다. 그게 선교지의 현실이에요. 또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의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일 수 있는 거죠. 여기도 4절에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왜 상해요?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고 조롱을 하더라는 거예요. 좋다고 손 맞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던 때는 언제고 이제는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저 나의 처지가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육체적으로 남들의 비웃음에 그런 자리에 있을 만할 때는 더더욱더 나로 인해 나의 하나님께서 조롱당하시기까지 하는 견딜 수 없는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마 바울의 마음 가운데도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자고 나를 이 선교의 자리에 보내셔가지고 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하는가.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라는 이 철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때로 나에게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울은 아닐 거예요. 저도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시편에 앞서 욥의 경우를 보았잖아요. 가족과 재산을 다 잃어버린 폐허 속에서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그 친구들이 오히려 조롱과 신앙의 회의를 유도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나 욥은 그 눈앞에 어려움을 보지 않았어요. 그 친구들의 어리석은 권면에 마음이 휘둘르지 않았어요. 그는 그를 도우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리움을 이겨내고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해 보았어요. 여러분, 미가서 7장 7절 이하에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미가는 유다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예언 사역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핍박과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이 미가가 자기를 위한 걸음이라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걸음이고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에 둔 안타까운 마음이기에 미가는 이스라엘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예언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미가는 이스라엘을 위하는데 이스라엘은 미가를 위해 주지 않아요. 미가를 오히려 핍박하고 외통수로 몰아넣습니다. 너무나 좌절된 마음 가운데서 아니 내가 오고 싶어서 왔나?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왔지. 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바로 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서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혈혈단신 북이스라엘로 가서 예언 사역을 하니 이쪽을 봐도 담벼락이요 저쪽을 봐도 담벼락이요 이쪽을 봐도 담벼락이요. 자기가 기댈 수 있는 담벼락은 딱 하나님밖에 없고 다 자기를 답답하게 하는 암울한 담벼락만 둘러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의 주변에 널려 있는 그 답답한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위로 하늘의 하나님을 보면서 미가는 새로운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지막 읽었던 10절 9절이 오늘 3절과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고 마음을 낙심 가운데 몰아넣지 마셔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귀한 신앙을 내동댕이 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며 다가오셔요. 오늘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인간적인 낭망의 마음, 불안의 마음을 내던져 버리고 자기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바라라고 명령하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분명한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며 그의 모든 어려움을 그분께 맡기자고 스스로에게 되뇌이고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처한 영혼의 가뭄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가뭄의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질에 의하여, 아니면 육신의 약함을 인하여 여러분들이 가뭄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과 축복을 주었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로 인하여 조롱의 말과 눈길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을 넘어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고 잡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질 수만 있으면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을 수만 있으면 그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위로로 다가오시고요. 그 다음에 해결의 큰 역사로, 갑절의 큰 역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이 하루, 이 한 주간, 그리고 10월을 마치고 11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달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사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이 다가올 두려움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어려움을 예견하고 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사오나 그것이 여전히 벌벌 떠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지 않도록, 사건이나 사물을 보지 않도록, 사단의 그 마음과 감정을 내맡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믿음의 서선을 스스로에게 던져주며 새 희망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승리 역사를 열어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최은정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서원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합니다. 또한 전도의 헌금을 드리며 물질로 선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여종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근본의 시험에 임하게 되는 채림이, 채영이 이 믿음의 손주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큰 지혜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열어갈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이 시험에 직면한 주님의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들, 딸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혜로, 건강으로, 담대함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큰 승리의 결과를 맛보는 올해 이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당회원들이 하루 일정으로 수련회 겸 야유회를 다녀옵니다. 가고 오는 모든 걸음을 안전과 평안과 기쁨과 은혜로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더욱더 이 교회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이 위로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새롭게 하여 2019년을 은혜로 기도로 준비하며 주님의 영광의 미래를 열어가는 소망 있는 우리 목회자, 장로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